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고자 노력하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기별이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 어떤 기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기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촉감을 이곳으로 집중해야 될 그런 기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가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마지막 사건에 관련된 기별, 예언된 기별, 그것 또한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임박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가올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미천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무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을 많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것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방송 설교를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부분, 사단의 사건들, 일요일 시험령 그런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데 정작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랑은 많이 무시되곤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기억은 나십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겉모습을 넘어선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그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멸시하고 취급했던 것이죠. 오늘날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 또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인 마치 예수님의 피부를 만지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상고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옷깃에 새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시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완고하고 강팍하고 진리를 극도로 싫어하고 외면하고 업신여기며 경홀히 여기며 등한 여기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기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인자하신 사랑을 창시하신, 사랑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시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창시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 사건, 그 사랑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충만히 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다는 사건은 온 우주가 내려온 거예요. 온 우주의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만들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은 이 타락하지 않은 세계는, 저 우주에 타락하지 아니하는 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흥미진진하고 흥분을 가지면서 흥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지구만이 조용했던 것이죠. 아니,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지구. 참 정말 뭡니까? 아픈 손가락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지구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미아 신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영생을 창조하신 그분을 몰라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영생 앞에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은 영생이십니다. 생명나무시잖아요. 그분이 생명나무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의 가지로. 근데 그 영생 앞에 인류는 선택을 꺼려했습니다. 주춤거리고 꺼려하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치 자석 같았거든요. 달라붙었습니다. 왜요? 마음을 비운 사람들은. 그런데 이 땅에 가진 자들,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풍요로운 사람, 스스로 풍요로운 자아와 교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오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 그 가진 재물, 그 가진 완장 하나, 그 타이틀이 예수님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뭐 예수님 없이도 살 것인데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주춤거리고 주저합니다. 여러분, 부자법과 생각나시죠? 자기는 모든 착한 일을 다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네가 그것만 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창조하신 분이 그 앞에 계시잖아요. 자기는 영생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분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는 차갑게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영생이 그 앞에 있었지만 손을 뻗어서 영생을 취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었는데 재물이 있었죠. 그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그 부자 법관에게 영생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까? 시간이 흘러 30년이 지났지만 그가 죽게 될 때,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 재물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죄로 꼬인 편견의 실타래를 이제는 풀어야 할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오랜 동안 고정관념의 세포막을 우리가 이제는 열어야 하고요. 박혀 있잖아요. 하나의 사상, 잘못된 사상이 박혀 있는데, 잘못된 습관, 잘못된 풍습, 그러죠? 잘못된 기질이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고착돼 버렸어요.
고정관념의 그런 세포막이 이제는 딱지가 돼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칼로 베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칼로 베든지 뭘 하든지 어찌하든지 이제는 열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의 검이시니까 그 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잘라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키니까 그 키로 그것을 열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에 꽉 닫힌 그런 마음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푼 소망에 실망을 드리면 우리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에 충만하신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자, 여기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읽는 것은 쉬운데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이거예요. 죄인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죄 자체인데, 죄덩어리인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사랑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창시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은 내 안에 누군가 계실 때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한 얘기지, 나 스스로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지만 원수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자들이었습니까? 이 같은 구원을 그들은 맛보지를 못한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뭐를요? 복을. 이적도 많이 베푸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평강의 기별과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율법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지만 그래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뭡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은혜로우신다. 인자로우십니다. 지금 저기 세상 밖에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에게도 뭐를 하신다고요? 호흡을 주셔요. 햇빛을 주십니다.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언젠간 돌아오길 바라는 것. 그들이 언젠간 깨우치고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몸에 뭡니까? 살이 되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는 그분의 품성이지 않습니까? 빛을 나타내고 품성을 나타내고 반사한다는 것.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인과 다른 것은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서합니다. 사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요.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만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진노를 한꺼번에 쏟지 않으십니다. 진노란 뭐냐면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돌아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뭐냐면 사랑을 거절할 때 나타난 하나의 증상일 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데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with an everlasting love. everlasting love.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죠? 생명, 영생.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우주의 세계, 무한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영원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영원히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 오셨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정착이 돼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주고 싶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죄악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리고 죄가 성숙해서 이제는 거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마치 여기 잔이 있죠? 이 잔이 있는데 이 잔에 뭐냐면 죄의 잔이 차요. 죄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거절을 당하는 거죠. 악이 편만하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었어요. 그것을 의의 원칙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이 증가하는 거죠. 악이 증가해요. 편만해요. 불의가 편만합니다. 불의가 보편화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게 돼요. 그러면 사랑이 떠나게 됩니다. 슬피 울며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뭐가 오는 거예요? 예, 저절로 뭐냐면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냥 딱 눈이 감겨지는 것. 심장이 딱 멈춰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려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자희생적인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멸망을 당하지 않냐면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1조만 분의 1이라도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은 누가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뭡니까? 누룩처럼 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빛이 임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가올 환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 미국이 완전히 정말 속된 말로 횟가닥 뒤집어집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잔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겠죠? 환란이 올 것이에요. 그러면 뭐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황폐해집니다. 사랑이 박물관에나 갈 수 있는 그런 형편.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박물관에 가야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구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적은 무리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무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인들에게 그냥 박해를 당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이 사랑이 조금이나마 인간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남아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서 그의 온 마음에 퍼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누룩처럼, 진리가 누룩처럼 온 마음에,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해간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보다 로마 교황보다 바티칸보다 그리고 예수회보다 프리메이슨보다 일루미나이티보다 그 어떤 사단의 악한 세력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외운 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운 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재림교인들은 다 셋 천사의 기별을 다 믿고 있습니까? 셋 천사의 기별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편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화되지 않은 사람,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그 마음을 누룩처럼 사랑으로 천국처럼 퍼지게 해서 예수님과 하늘에 적합한 품성,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편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이 빛이 임했는데 헛방이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 무의미하게 된 것이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너무 길게 갔습니다. 여기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기 뭐냐면 지금 좀 전에 여기 전에 있는 말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습니까?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였었어요. 아담이 이 지구에 하나님의 장자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장자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 중에 레위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이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장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뭡니까?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고한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쏟아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다 주신 것이에요.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은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곡식은 여러분 양식이잖아요. 이걸 먹으면 배가 불리고 튼튼합니다. 그럼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새 포도주는요. 새 포도주는 말 그대로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교훈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분 포도주가 무슨 의미입니까? 포도주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신다는 거 뭐냐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거니까. 기름은 뭔 상징합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다 주신 것이에요. 곡식, 포도주, 기름. 그런데 이걸 받은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떻다고요? 물된 동산 같겠고. 예수님은 성경 속에 다 뭐를 해놓으셨냐면 항상 뭐를 잊지 않으세요? 에덴 동산을 잊지 않으세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회복이 뭡니까? restoration. 회복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십니까? 본향이잖아요. 예, 바로 그 에덴의 본향을, 거기에는 뭐가 있는 곳인가요? 예,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내가 이런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풍성히 하늘의 은사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은 마치 생명나무처럼 생명 강가에 뻗어 있는 그 나무들처럼 될 것이라고.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물된 동산,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식물이 있고 동물들이 모여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에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놀라운 회복을 상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덩이에 집어넣고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완전히 쇠고집이에요. 쇠고집. 슬픔의 선지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백성들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거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예레미야 같은 심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곡식은 무엇이냐? 포도주는 영감의 기별입니다. 은혜의 상징입니다. 곡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멘입니다. 포도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의 상징이에요. 풍부함의 상징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늘이 다 담겨서 이 땅에 내려왔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것 풍부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이 허접한, 이 하찮은 죄인들, 나 같은 죄인의 몸속에 예수님을 모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여러분,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창세기 1장 말씀이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여러분, 근데 창세기 1장의 그 사건이 아니라 6,000년 전의 사건 같지만 오늘날하고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땅이 혼돈하지 않습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흑암의 깊음에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그런 것 같죠? 어둠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 세상을 덮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검은 천으로 이 세상을 사단이 덮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처럼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이제 흑암이 다가올 거예요. 어두운 데 비추는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품성을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예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한테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그러니까 창조 때는 땅에 비추었지만 재창조 때는 이제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그 창조를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창조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후로 이 재창조 사업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진리를 보내시고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계속 비추십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뭘로? 육신의 인간의 휘장을 뒤집어 쓰셨어요. 인간의 휘장, 죄 있는 육신을 뒤집어 쓰시고 입으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인성, 나도 인성, 너희도 인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편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들 옆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오실 때 인성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그 안에 감추시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이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는 한, 말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들어보니까 그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었다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로지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마음의 변화에 올인하십니다. 여러분, 왜 마음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비춥니까? 이 마음이 하늘과 조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원교회라고 외치는 이 재림교회 안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출석 잘한다고, 교과책 열심히 잘 본다고, 봉사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늘과 조화되는 거 아닙니다. 설교, 누구 설교,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설교 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그런 활동과 외적인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뭘로 구원을 받고 뭐가 조화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게 바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는 거니까 마음이 하늘과 조화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적합한 품성,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의 모본으로 샘플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거 보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보고 해봐라. 대신에 너희 스스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해보면 분명히 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화와 하늘의 정신이요 하늘처럼 될 것이다. 하늘의 적합한 품성을 가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위함이었다. 그분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오셨다. 창세기 1장 2절 생각나시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어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잖아요. 그때 창조 때 2절이나 오늘날의 세상에 다 죄로 어두워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제는 3절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빛을 드러내실 때가 서서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둠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어둠이 깊어져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어둠은 누굴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는 마치 모든 사람들을 이 지구 인류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뭡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누가 하는 것인가? 그 배우는 누군가 모르지만 이제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많이 있지만 불의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내려오셔서 너희들 이놈,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됐어. 너희가 그랬지. 너희 단체는 악한 단체들이야. 너희는 사단의 단체들이야. 너희는 내게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직은. 왜 그래요? 조금 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더욱 죄악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진짜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와야 이제 오리와 진리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확실하게 구분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함이신데 이것이 목적이신데 그런데 이 영광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자마자 영광이 떠나요.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빛의 두루마리가 사라집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두루마기, 영광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동편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예, 화영검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후에는 그래서 이 영광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영광이 임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한번 제 위치에 제자리에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함 받게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가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예, 내 안에 하나님의 뭐가요? 율법이 세워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에요. 이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밀접한 관계입니다. 불법이 성하면 영광이 떠나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창세기 3장 상태죠. 3장 이후로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아담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있던 아담이 에덴에 있던 아담이 에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신 이 땅에 밖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소 밖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뜰에 계셨잖아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 이 땅에 있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어디 안으로 들여보내시려고. 창세기 3장 에덴 안으로 들여보내시려고. 거기에는 누가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죠? 영원히.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조화가 안 됩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전으로 다 돌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품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에덴의 나라, 아담이 나왔던 그곳, 그 집, 본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예요. 그게 영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영광의 나라인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노아 홍수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하늘로 철수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에덴은 하늘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에덴의 나라에 합당한 품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이후에 이 에덴 밖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다시 이 에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3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에덴 동상 동편에 화영금을 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길에 거기서 있었지만 생명과를 따먹었지만 마지막 열매를 따먹고 더 이상 따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은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컴컴한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4000년 후에 작은 빛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반딧불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실 반딧불이었습니다. 영적인 태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만 있었던 곳에 빛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바로 길이셨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그분이 길을 내시고 이제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뭐래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요? 사단이 진리 대신에 오류를 퍼뜨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1월 시험령이 언제 올 것이다. 트럼프가 되면 1월 시험령이 올 것이다. 바이든이 되면 이 세상이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다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이 다시 지성소 안에 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성소를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40장에 와서 하나님의 성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필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몸의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영어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도록 뭡니까? 사단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양심을 강요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의 처소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요일 시험령이 언제 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한다니까요. 이제 곧 많은 사람들이 타협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안에,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재물의 우상, 자리의 우상, 끼리끼리의 우상. 제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설교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했더라.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아름다운 솔로몬 당시에 지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후에 범죄하고 멸망한 후에 70년 후에 포로가 다시 풀려서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상태. 그리고 뭡니까? 이제 뭡니까? 그게 수르바벨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개서 2장 8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많은 노인들이 울었다잖아요. 이 성전을 보고, 수르바벨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울었대. 왜요? 솔로몬 당시에 지었던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해. 저건 화려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슬피 울었대요. 비교해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후에 올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저기 보이는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고, 수르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이 곧 올 것이다. 이 나중 영광이 무엇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 이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6,000년이 걸리죠. 아무나 예수님 믿으면 바로 하늘 보내버리면 죄된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데 안 돼요. 그럼 하늘이 다시 베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찌꺼기가 완전히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습관, 성향이 다 없어져요. 하나도 이 땅에서 이 하늘에 가기 전에 다 그것을 제거하고 가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하늘에 익숙한 품성, 의의 품성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몸속에
그분의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지만 이 인성이라는 인간의 가죽, 죄된 인간처럼 보이는 가죽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바로 그 영광이고, 창세기 3장 24절에 그 화영검이 그 영광이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나타난 그 지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바로 그 영광, 예수님의 한 몸으로 마음속에 임하셨단 말입니다. 인성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이 영광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특별히 3년 반 동안. 그런데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고 봤더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찢어지니 그 영광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것을 악인들은 그것을 못 본 것입니다. 저게 영광이야? 아니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게 사랑이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악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 죄에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가까이 와도 못 느껴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중풍병하고 똑같아요. 마비가 돼가지고 못 느끼는 거예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두려운 사실입니다. 이제 이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영광이 무엇임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한번 천천히 여러분이 한번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영광은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영광이다. 그냥 봉사 말고요. 그냥 전도하는 거 말고, 그냥 선교하는 거 말고, 여기저기 후원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그의 자아희생적인 사랑의 영광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고 넘치는가. 감화입니다. 하늘의 감화.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지금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언의 신을 그대로 외워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2일 후에 계시록 18장 1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된 세상에, 오해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원상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장갑유괴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긴 해도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완전한 회복이, 오해가, 왜곡이, 오류가 다시 한번 원상태로 돌아올 때는 계시록 18장의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영광, 하나님의 율법. 자, 영광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세워지는 날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이 온 땅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그 부분이 이 말씀으로, 그 마지막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놓여지고, 그 율법이 놓여지게 되면 성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영광의 구름이 다시 한번 임함으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은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무궁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이제 온 우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수의 무리들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속의 계획의 마지막 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영광이 드러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초부터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업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